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저희가 무엇이 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참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만 헌신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보답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오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고백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어서 주의 주신 모든 길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심히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해라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 혹은 부분적으로 알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이 사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 그걸 풀지 않으면 그 오해는 분쟁이나 갈등으로 이렇게 점점점 커지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오해를 푸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공식인데 뭘까요? 이게죠. 5 빼기 3은 2다 이거죠. 오해에서 세 걸음만 뒤로 좀 물러나주면, 세 걸음만 좀 뒤로 빼서 보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또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공식도 있죠. 무슨 뜻이죠? 언젠가 이 성경 퀴즈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이 참 우리가 너무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좀 어려운 공식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공식의 예시와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니까 오해가 생겨서 이스라엘 전 지파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 전체를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이제 전쟁에 마쳤습니다. 각 지파마다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다 돌아가고 특별히 이제 여기에 르벤 지파,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강 동편에 이미 모세로부터 자신의 소유를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명령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너희도 같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갖고 이 사람들도 끝까지 이 전쟁이 마칠 때까지 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마치자 여호수아가 참 너희들 책임을 다하느라고 참 애썼다. 참 너희들은 헌신된 종이고 참 충성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극구 칭찬한 다음에 이제 곧 너희 소유지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잊지 말라. 이런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들도 나누어주고 축복을 해서 이제 그들이 소유주가 되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돌아가는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기 그때 요단강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10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무슨 생각으로 제단을 쌓았는지 모르지만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아서 참 누구나 보기에 참 크다 하고 느낄 정도의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잔을 쌓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쌓았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면 분명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성경에 보면, 특히 신명기에 보면은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곳, 성막이 있는 곳 외에는 단을 쌓거나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신명기 1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곳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 모든 곳을 거기서 행하지니라. 그러니까 한 곳을 정하고 거기에서만 하나님께 번제와 여러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온 지파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나중에라도 절기가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이도록 하고 이렇게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요단가에 멋대로 쌓았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9지파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하다니. 제단을 쌓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실로의 장막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 될 텐데 왜 거기다 제단을 쌓나? 하나님께 드리자면 누구에게 제물을 드리려는 거야? 우상 숭배 아니야 이건. 사실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들을 때 생각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이요 우상을 섬기는 배도 행위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는 잘못된 해석이죠. 그런데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면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자주 틀리지만 강한 감정이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대처를 할 수 없게 되고 아주 확신을 갖고 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9지파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안을 누릴 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울 때인데 아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일이 생겼다. 가만히 묵갈 수 없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배도하고 배역할 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 생기는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조기에 해결하자면 안 된다. 그래서 당장에 이런 범죄를 멈추도록 싸워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여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쟁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자마자 이제 곧 지파들끼리 9지파가 2지파 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모두 전쟁이다. 싸우자.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자. 이러면서 이제 모두가 의분이 충천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쟁이 시대에는 전투, 싸우는 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만은 평화의 시대에는 싸움이 능사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감정이 뜨거워 올라오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만은 잠시 어떻게 하라고요? 오해가 생겼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세 발자국. 잠깐 감정도 멈추고 우리의 기준과 관점도 잠시 멈추고 한번 뒤로 물러가서 세 발자국 정도 물러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면 야, 이 제단을 쌓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어쩌면 몰라서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니까 저게 저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심각한 일을 했는지 좀 알려줘서 그들이 좀 교정할 수 있으면 교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세 발짝 물러보니까 정의감으로 충만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야, 어떻게든 형제를 돌이킬 수 있도록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를 진리 가운데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형제에게 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는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뽑은 대표단들을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파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파견 나갔던 이 대표단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염려, 걱정이 뭔지를 아주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지금 허가받지 않은 이 제단을 쌓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는가? 이것은 배도의 죄야. 그리고 이런 죄를 저지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겠는가?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른 그 당사자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그것은 과거의 부월의 죄의 문제라든지 아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참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것이 단지 여러분 문의 문제가 아니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일을 좀 하고 있다. 이것을 아주 어떤 면에서 부드럽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이거죠. 18절.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래서 이 대표단은 더 나아가서 왜 제단을 쌓는가? 혹시 여러분이 소유하는 이 배정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그곳에 제단이 없어서 뭔가 불안해서 그런가? 그렇다면 이 실로가 있는, 이 장막이 있는 실로가 있는 이곳, 이 요단을 다시 건너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좋은 땅을 나눠줄 테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잘못을 교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런 사랑의 노력들이 오해를 푸는 첫걸음이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신명의 말씀, 이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이런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독선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힘으로 바로 잡으려 했다면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 어린 대표내는 말을 들으면서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그들이 염려하는 바가 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의합니다. 맞다. 그것은 큰 죄가 된다. 그것은 하나의 배역이 되게 된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대표내가 하는 말이 전체 회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를 설명해 주니 그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생각이거나 우상 숭배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게 옳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정찰이라. 이리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23절 보니까 우리를 아예 처벌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참 얼마나 억울하게 하고 자신의 결벽을 말하는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게 세 가지 하나님의 호칭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게 아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쌓은 제단은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하나님의 처벌받는 게 맞다. 그럼 도대체 왜 제단을 쌓는가? 제사도 드리지 않을 제단을 왜 쌓는가? 여러분, 이분들은 요단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요단강이 그 당시에는 다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후손들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이 요단과 모르게 경계가 돼 있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고 믿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큰 제단을 쌓아서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록 요단강이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표식으로 증거물로 이 제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제단을 쌓은 이 하나의 제단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죠. 하나는 서쪽의 9지파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쪽 2지파 반은 뭡니까?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오해, 생길지도 모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 자손까지도 그 믿음에서 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나 혹은 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좋은 겁니다. 이 시대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미래까지,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염려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오해했구나, 오해가 풀렸고요. 당장이라도 쌓으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한 형제구나라는 것을 회복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됐습니다. 서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졌다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고 또 이해함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 문제가 마치게 되는데,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원인은 굉장히 신중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대화로 풀었기 때문입니다. 감정대로 하지 않고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가 고민해보고 그 결과로 대화로 풀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감정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사사기 20장과 2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레위인 첩이 토막살인을 당한 이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11개의 지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건에 연루된 몇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나쁜 일이 아니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으로 들렸나 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서로 강압적인 태도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11개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데 본래는 선한 문제였는데 잘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감정 싸움이 되다 보니까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리의 문제를 할지라도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전쟁부터 일으키겠다, 당장 죽여야 된다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잘못이죠. 여러분, 언제나 진리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도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형제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대화의 문구를 틀려오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같은 길을 가고 있었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흔히 이심전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마음이 다 통하고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은 다른 사람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내 마음 알 거야, 오해죠. 그래서 섭섭하고 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내 마음을 다 알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저도 선교사를 했을 때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는 너무 촌스럽게 시골에 입던 그 옷을 입으면 건물을 많이 나갑니다. 경찰들에게.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 아이들의 옷을 다 추려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그런 거는 다 이해하고 오히려 좀 좋아하고 참 잘했다고 생각하리라 내 마음 같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자신들이 아끼는 옷을 묻지도 않고 전부 다 갖다 와서 큰 상처가 됐다고 내가 나중에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미리 말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뜻이지만 이 재단을 쌓은 두 집합 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다른 지파 사람들과 특별히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미리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독단적으로 처리하면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재단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후손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그렇게 서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이렇게 재단을 모형을 쌓으면 앞으로 후손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논하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자기 생각만 갖고 그냥 재단부터 크게 쌓아오더니 이런 사단이 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 오해가 풀리고 다 해피엔딩에서 다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게 뭡니까? 오해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통이죠. 소통이란 단어 국어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나 마음이 이게 잘 통해가지고 뭐 대화가 잘 되고 마음이 잘 통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오해를 할지라도 금세 풀리게 됩니다. 문제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하다가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내 뜻이 옳고 내가 진리라고 무조건 진리를 이루겠다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면 모든 관계에서 소통을 한다면 사실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화평과 평화로운 삶을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소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권에서 소통이 없으면 그건 독재입니다. 가정에서 소통이 없으면 화목한 관계는 깨집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소통을 잘하는 게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내서도 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해보고 그 다른 사람의 그 환경에 공감해주는 것. 제가 최근 읽었던 글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웃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웃는 사람이 되라. 자꾸 사람 웃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막 자주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웃어주며 공감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생각밖에 없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헤아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이제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덕을 세우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숙한 소통함이 있는 은혜가 임하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살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도록 우리가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세워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